여파음이 나오네. 다시 오늘 설교 말씀 제목 시작.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어디 왔다 갔다 해. 번지수가 잘 안 맞아요? 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본문 말씀에 있는데 몇 절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본문 몇 절에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네? 15절 말씀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20절에 있잖아요. 20절. 자,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고요? 항상. Always. 항상. Anytime. 늘. whenever. 어느 때든지. 자,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봄이 되면 맨 먼저 수확하는 게 뭐예요? 보리죠, 보리. 이게 맥이 보리 맥자예요, 보리 맥자. 보리를 거둔다는 말. 보리 거두고 끝나요? 거기다 이제 뭘 심어? 벼를 심죠. 그래서 이건 가을에 가면 또 벼를 거두죠. 그러면서 뭐 가을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다고 하면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다 이제 그때 수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가꿨는데 이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됐어. 근데 그 맥추절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까 그 거둘 때에 맥추절을 지켜라 그랬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내가 심고 내가 가꿨는데 내가 밭을 다 일구고 말이에요. 내가 풀도 다 뽑아주고 내가 물 주고 다 했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유전자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수박씨를 그 수박씨하고 씨에 무슨 그 말하자면 요소들이 있는가 다 그 분석을 해가지고요. 그 원소들을 똑같은 비율로 배합을 해갖고 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었어요. 나요 안 나요? 안 나더라니까. 원래 수박에서 나온 씨는 씹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씨 속에 있는 씨에 함유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 원소들을 전부 다 그 비율대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씨를 하나 인공적으로 만들었더니 이게 싹을 틔워 안 틔워? 안 틔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똑같고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만들어졌어도 이 사람이 만든 것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이 없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수박에 있는 씨는 우리가 집어 던져도 나요 안 나요? 집어 던져놔도 나. 네? 지난번에 우리 잡초 얘기했는데 우리 집 그쪽에 이 약을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싹 없어졌었거든요. 그게 작년 일이에요. 근데 올해는 또 새우 봄이 됐죠. 여름이 되죠. 풀이 나요 안 나요? 또 나요, 또 나. 얘네들 우리가 씨를 뿌려요? 물 주고 가꿔요? 물 주고 가꾸는 꽃은 자꾸 시들고 없어지는데 그 잡초는요 알아서 올라와요.
내비뒀더니 지금 울창해요. 울창해. 잡초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네? 사람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을 하고 여러 가지 논법을 개량하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 힘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작을 하고 재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수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 이것이 진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네. 자, 그래서 이 맥추절 첫 번째 수확에 대해서 감사라고 하셨는데 이 감사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아니죠. 그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시킨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 구원의 목적이 뭐냐? 원망해요? 불평해요? 감사해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자,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된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죠. 그러면 시간을 아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잠 안 자면 세월이 아껴지나? 오늘 밤에 잠 안 자면 하루가 안 가요? 아니요. 세월은 가는 걸 잡을 수가 없네. 그죠?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다고 했죠? 응?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 시간을 아끼라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안 헤아려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살면 세월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않아.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월은 아깝지 않아요. 때가 악하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사실은. 근데 자기는 어리석은 줄을 몰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막 난도질하면서 대적하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10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보이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우리가 바보가 돼? 바보가 안 돼? 바보같이 돼버려요. 그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끼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엉뚱한 데로 가. 다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는 바보라 하지만 사실은 누가 바보예요?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죠, 사실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고 취해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술 한 잔도 입에 대지 못한다. 평생 술도 먹어보지 못했다. 아무도 없습니까? 자, 술 취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헬렐레어지, 헬렐레. 근데 술 취해가지고 좋은 일이 많았어요? 나쁜 일이 많았어요? 그래요. 술을 취하면 방탕하게 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긴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후에 막급한 일들만 생기잖아요. 몸도 망가지고, 그죠? 술이 건강에 좋아요? 그러면 맨날 퍼마셔야겠네? 응? 응? 술이 보약이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한 잔씩 먹어야지. 응? 보약인데, 그죠? 근데 그게 보약입니까? 독약이야, 독약. 뭐 한 잔씩 먹으면, 근데 한 잔씩 먹으면 그게 한 잔씩 됩니까? 반죽 먹고 또 가서 해장술 먹고, 예? 이러면서 계속 이제 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것은 내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술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는데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안 망가진다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할 거예요, 성령에 취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랬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늘 찬양이 넘쳐 흘러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주님 생각하면 너무 기쁜 마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또 감사가 생겨.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알면 찬양이 그냥 나오게 돼 있어. 네. 세상 노래 불러봐요. 처음에는 재밌지만 자꾸 부르면 나중에 어떻게 돼? 우울해지잖아. 세상 노래 기쁜 노래가 많아요? 슬픈 노래가 많아요? 슬프고 한맺힌 노래가 더 많죠? 네? 사랑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요? 사랑은 뭐라고 해요? 눈물의 씨앗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씨앗이라는 거는 뭔가 이것이 품고 있다는 건데 뭘 품어? 눈물을 품고 있다는 거지. 사랑은 슬픔을 품고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아니요.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복락의 씨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더라고. 차원이 다르다. 세상 노래와 하나님 노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지배하려고 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섬겨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스리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주님을 경외한다면 존경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다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섬길 필요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인연 끊어버릴 인간들이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봐도 21절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아니 놀랍게도 세월을 아끼는 즉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먼저 나의 중심 마음 가운데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마음으로 감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는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첫 번째 수확이죠. 그러면 첫 번째 수확을 딱 해서 창고에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털터하라고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진짜 감사합니까? 그건 가짜예요. 위선이지. 형식이에요. 그건 가증한 일입니다. 첫 수확을 했으면 첫 수확의 가장 그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하나님 앞에 보물을 드릴까요? 껍데기를 드릴까요? 보물을 드리는 게 진짜 감사지. 네. 이런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물질이 실제적으로 드려져야만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데, 자,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기 쉬워요. 구약성경 맨 끝에 있는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말라기 3장 7절 12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교독합시다. 자, 말라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끝에요. 맨 끝에. 구약성경 맨 끝에. 마태복음 앞쪽에 바로 있어. 여기 안경수집사. 여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맨 끝에. 구약성경, 구약. 신약이 아니고 구약이에요. 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신 분? 자,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통언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니까. 지금요, 여러분이 9절 보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이놈들아,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너희들이 안 내고 있는 것이 도둑질이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거두는 소득은, 수확물은 농작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농사 안 지니까 뭐가 있어요? 내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죠. 수입이 있죠. 수입 금액, 돈. 그 누가 주신 거라고요? 나라가 줬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저변에 근본적으로 누구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 수 있을까요? 너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임을 믿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박영숙 집사님도 전북대병원에서 거기 입원해갖고 치료받고 수술했는데 나올 때 원래 얼마 나왔었어요? 치료비가? 400만 원. 400만 원. 봐봐. 그 돈 다 돈을 낼 수가 있어 없어? 못 내지.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야. 응? 누가 어떻게 해결해 줬어요? 뭐요? 긴급 지원금인가 뭔가 그걸 해. 그거 누가 했잖아요. 그런 거 누가 해줬어요? 목사님이 다 해줬대. 내가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절차를 밟아준 거지.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 박영숙 집사님이 생수능력이 안 나왔는데도 내가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왜 그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는 모든 성도들은 내가 돌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주고 뭐 어디서 주고 했다고 해서 그 시청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고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은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왜? 부모가 실컷 길러놓으니까 판검사 됐다고 아버지가 집에 마당에서 청소하고 있으니까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야 저 노인네 누구야? 그러니까 아 우리 집에 이러는 사람이요. 이게 제대로 된 아들이요?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가 왜 거기 와 있었냐면 논밭을 다 팔아가면서 자식을 공부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재산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자식이 사는 집에 와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 집 멋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헌금봉투도 내놨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 보물을 드리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 마음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아주십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뭐 부활절 무슨 이런 절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비결. 첫 수확을 갖다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가서 수확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몰라요? 연말에 수확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더 많아지죠. 안 믿어져요? 그러면 보리만 먹고 살 거예요? 보리 농사만 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식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5분의 1밖에 작업력이 없는데 다행히 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작업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년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고 또 산업발전 시켜서 사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나라에는 식량이 풍성해요? 모자라요? 예? 식량이 없어서 보릿고개 넘기고 있어요? 나라에서 쌀을 못 준대요? 쌀이 없어갖고? 그러지 않죠? 예, 넉넉해졌어요. 다 누가 은혜를 주신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드리면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꿀떡꿀떡 먹고 그냥 버릇쳐고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 제사밥은 줘도 이런 것이 어때요? 제사밥은 주면 줄수록 가난해지네 이놈 집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가정의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못 지내게 만든 거예요. 간략하게 하라고. 1년 12달 제사만 지내다가 볼일 못 봐 그냥. 여기서 빚어다 재고 저 빚어다 빚 때문에 앉아가지고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도대체가. 그게 뭐예요? 그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줘봤어야 체험을 해보지. 하나님 앞에 드려봤어야 체험을 하지. 우리 박연숙 집사님 400만 원이나 혜택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드렸어? 없이요. 없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 복 안 받아도 돼? 앞으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하면 이것이 빈곤해지고 부족해지고 결핍되고 막 없어지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동안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성도들이 그 우리의 선배 성도들 어른들이 말해요. 얼마나 열심히 그때는 정말 가난할 때잖아. 정말 밭에서 논에서 일하고 막 공장에서 일하고 해가지고 뭘 드렸어요? 11조와 봉헌물을 열심히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아니 가난한데 어떻게 돈을 드려? 안 드려? 못 드려. 그러면 지금도 가난해 지금도.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탁 드리는 그것이 그때는 가난한 것 같았지만 없는 데서 빼니까 더 가난하지.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그때 그렇게 11조 드리고 봉헌물 드리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 세대가 다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참 대답이 없어 이렇게. 아니 복 받는 거 싫어요? 좋아요. 기분 나쁜 갑이네. 아니요, 기분 좋아요. 하나님의 복의 비결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었으면 교회 나와서 복을 받아야지. 복을 못 받고 살고 싶어요? 복이 내려오면 싹 피하고 딱 내려오면 싹 피하고 그래서 꼬랑차게 푹 빠지고 막 화를 당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건 무슨 말이야?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내 창고에 11조와 봉헌물을 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 내가 이제 그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복을 주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는. 그 당시에 메뚜기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특히 중동 지방은요, 메뚜기 떼 알죠? 수억 마리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수십억 마리. 그것이 한번 쫙 쓸고 가면은 농산물이 나마나 뭐 먹을 게 없어. 싹 사라지지. 막 전부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이놈들이 한 번에 또 싹 이동하고 나면 사람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굶주림이 오는 거죠. 무서운 재앙이죠? 이 메뚜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금하게, 금하여 주신다. 메뚜기가 와서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토지 소산이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많은 열매를 거두게 수확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 풍년에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병충해를 막아주신다는 거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기한 전에 떨어지면 병드는 거예요. 그거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그러면 포도가 많이 생산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토지 그 포도 농사도 어떻게 된다? 잘 되게 해준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난에 찢어져 갖고 그냥 다 굶어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조 바치면 다 굶어 죽는디야.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하고 묘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도 지금 이상하게 할부 50만 원 넘게 나간다고요. 저 지금 그레이스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것이요. 우리 지금 할부 못 내가지고 지금 빚에 독촉받고 있어요. 막 차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모님이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11조 딱딱 받죠. 우리 재혁이가 군대가 있지만 11조 받죠. 저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좀 부어놓고 이렇게 하면 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소득이 생길 때가 있어. 다 모아서 11조 드리고. 그게 11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본적인 자산이에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도 모든 백성들에게 레위지파에게 또 레위지파를 특별히 세워서 이제 제사장 거기서 나오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이 레위지파는 따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해요? 11지파의 모든 그 족속이 백성들이 같이 열심히 자기 구역에서 농사짓고 목축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10분의 1을 이 레위지파에게 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만 하면서 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 성전의 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쓴다,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관리하는데. 자, 이렇게 돼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주고 성전에서 이러는 사람들은 빼빼 말라 굶어 죽게 해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네?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법을 만드신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돈을 내냐 안 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이 비결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32장